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 강림 축일입니다. 부활 축일부터, 부활 대축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쨌건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죠. 근데 사실은 성령 강림은 부활로 인한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실현이 성령 강림 축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성령 강림 축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표징으로서 첫 번째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입김, 숨결, 성령, 호흡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바람소리, 그 호흡소리, 그 숨결 소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숨소리, 이게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때문에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제2의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숨결로 충만한 존재,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인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엘리야도 불로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의 임재, 현존, 여기 머무름, 여기 계심의 다른 표현이 불 같은 것들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다가오셨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 위에 내리자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네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울림,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네 지방말로 들렸다. 이것은 일치, 소통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바벨탑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 땅에 두루 퍼지라고 표현하셨는데, 퍼지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도시를 세우고 온 땅에 퍼지라고 하셨지만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면서 큰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셔서 소통이 안 되니까 다시 흩어졌다.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흩어졌다라는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것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현상, 일치의 현상,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어지고 또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소통이 부재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망에 집착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혼란에 빠져들고 서로 내면 안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자기 생각과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향되었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오늘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각각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주님의 제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들이 탄압하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표징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모였던 곳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8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주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청중들에게 임한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에페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에 그들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고 그들이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 사도행전 2장의 틀 안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형태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의 은총은 각각 달리 나타납니다. 제가 송산에 있었을 때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교우들이 그때만 해도 화문석을 많이 맸어요. 이 화문석을 맬 때 그냥 매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새로 나오는 성가들이 있으면 그거를 교회에서 같이 연습하고 그걸 학교에 가서 확대 복사해가지고 그 앞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리를 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참 목소리도 낮고 차분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가 되고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교회에서 한동안 아주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어떻게든 성령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틀 안에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는 주님께 하나님 뵙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날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은 어떤 형태로 독단적으로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깨닫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로 시작했는데 14절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가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 안에, 그 뒤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눈뜬 존재인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숨결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게 해주셨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울림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거기에 서인 활짝 핀 꽃을 통해서, 그리고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큰 울림과 느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도 잔잔한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움직임에, 울림에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심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느낌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말씀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인도하심은 아닐까? 라고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지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꾸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에 귀 기울이고 예민할 때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느낌과 울림에 예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하게 될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의 첫 번째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많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라 하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